유도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를 전하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오늘은 어떤 날이죠? 고난의 떡을 받아 먹어야 될 6월절이죠. 또 오늘은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될 오순절고요. 또 오늘은요, 온전히 기뻐해야 될 초막절인 거죠. 그러면서 8째 날, 장엄한 날을 우리는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자,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거 쓰는 것은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이 어디 있나요? 첫째는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평범한 말로 봤지만요, 우리들에게 말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게 두 번째 기록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납품되라라. 지금 벌써 경고하신 대로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다. 크게는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말이죠,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리고 우리들도요,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죠. 간단하게나마 이 기록 목적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는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 초청인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요한 1서를 기록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있는 이것을 쓰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확신을 주려는 거죠. 요한복음은 믿게 하려 하며, 그런데 요한 1서는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다. 그리고 계시록은요, 한마디로 7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삶을 살라. 분명합니까? 자, 요한 1서도요, 복음서의 두 주제를 증언하고 있다는 점. 복음서의 두 주제가 뭐죠? 첫째는 예수가 누구신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복음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요한 1서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요? 자기 아들을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화목제물로요. 이것이 우리를 행해 주신 일입니다. 이 두 주제를요,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머리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자, 요한일서의 중심 주제가 뭔가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 듣고
본발을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첫째,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일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는 한쪽에는 하나님의 공의,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죠.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으셔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주신 하나님의 공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말하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닮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면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면 우리도 사랑하기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불신자는 아닌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이걸 6번이나 검증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맨 뒤에다 놓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전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이 1장 6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두움에 행하면 그건 거짓말을 하는 자다 이거야.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 1장 6절에서 이건 거짓말하는 자다. 그건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참 믿음이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네. 이것도 또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잘하는 거죠.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참 날카로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학자들은요, 요한일서에는 흑, 백만 있을 뿐 회색은 없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흑이냐 백이냐 뿐이지 회색깔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영생을 얻었다는 점을 여러 번 정도나 이제 강조합니다. 근데 진정 영생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바울도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확신이 없느냐? 그렇다면 넌 버려움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 꼭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같이 거짓 믿음을 말하고 있죠. 아, 거듭난 자냐? 거듭나지 못한 자냐? 여러분, 교회 안에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요, 그들이 거듭난 자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은 없어요. 왜 거듭남이 중요하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죄를 짓지 아니한 하나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씨가 있어야만 씨 있는 결안에서 평화래가 돼 나오듯이요,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가 되기 때문에, 아, 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저는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저리가 하나니라 그럽니다.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해왔나요? 왜 그것만 전했나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로서 남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때 성령께서 거듭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전한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제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좀 봐주세요.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는 몰라요. 바람이 위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있나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그런데요,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많이 부나 안 해나 그건 알 수 있어요. 그 소리는 들어도. 그리고 나무가 막 흔들리면은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는 거죠.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걸 몰라요. 그러나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야곱과 같이요, 그 장자의 직분을 삼아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에서와 같이 발쭉 세상 것만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빛 가운데 행하느냐 아니냐. 6번 등장하는데, 우리의 믿음을요 빛이라는 공유적 속성으로 검증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우리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빛인 것처럼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려고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맺다 하고,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 얻었어, 그러면서도 어두움에 행하면 그건 거짓 믿음이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 맺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빛인데 아담하와는 어두움이 됐잖아요. 그래서 빛 앞에서 추방을 당한 거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랑이 53번이나 등장하는데 우리 믿음을 사랑이라는 공유적 속성으로 검증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건 엄청난 말씀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주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형제가 누굽니까? 한 몸에 여러 지체거든요. 여러분, 손가락에 막 쑤셔보세요. 막 쑤신다. 그럼 손가락만 아픈가요? 눈이 가서 봐주죠. 그리고 입이 와서 불어주고 손이 또 만져주죠. 이렇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나타내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죠? 자기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나타내셨어요. 근데 독생자가 지금 어디 계시나요? 우리가 영접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은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보세요. 형제 궁핍함을 보고 형제가 궁핍해서 굶어 죽게 됐어요. 자식들이 굶어 죽게 됐어. 그래,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쌀가마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그랬나요? 아닌 거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일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거죠. 참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에서 어느 말씀이 생각나나요?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아주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 소속. 이거 16번이나 나와요.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요한 1서의 2장에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을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해서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의 말은 듣질 않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도다. 예전에 거짓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였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하나님의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요.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 하니라.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거짓 목자냐 참 목자냐, 이로써 분별한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전에는요 바로에게 속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에게 속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나의 정체성, 내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지위는요 왕같은 제사장에, 내 위치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나의 소속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영에 생명의 나라로 이제 이거에 확고하자. 일곱 번째로 요한은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라. 요한 1서에는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4번이나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만일 이걸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걸 시인을 하느냐 부인을 하느냐. 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하냐,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오늘날도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이라고요.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니라. 주님 재림 직전에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지금도요. 자,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야.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걸 부인하는 게 되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나 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내 대신 죽으시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걸 부인하면 화목제물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예수님도 죄가 있다는 게 되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중보가 그럼 누군가요? 사람이신 그리스도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게 가능했고, 우리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주신 거죠.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아이들아, 아베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물론 아이들, 아베들, 청년들이 있지만 이건 육적인 의미만은 아닌 겁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쓴 것은, 아베들아, 너에게 쓴 것은,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리고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육적인 청년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안에 거하고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긴 건가요? 여기에서 청년들의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 또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에서요, 하나님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인가 계수하라 그러셨죠. 형제 교회 말입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 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니라. 성화의 삶을 살기를 사모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지금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들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가 된다는 거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하나니라. 이미와 아직의 사이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요, 여기에 우리는 이미 구원 얻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지.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but not yet.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이 두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장래, 아직은 이미와 아직 사이. 마지막 말씀이다. 이거 우리의 슬픔이고요, 우리의 고난이 또 고통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도 고통이 있었죠. 저에게도 고통이 있어요.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성도가 잘 교통이 되고 있나요?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니라. 성도가 서로 이렇게 교통, 그들이 이방인이었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면 이제 형제가 되는 거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립니다. 그래서 이걸 누린다는 거예요. 교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도 우리와 서로 교통하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서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요, 이런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질 않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들의 슬픔이고 또 고통이기도 한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 마지막 그림을 좀 보세요. 우리의 사귐은,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걸 다시 표현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위로하고 권면하며 격려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사귐이에요. 자,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두 사람이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나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여요, 성도들이 모여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여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견문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어떤가요? 현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아웃사이더예요. 왕따예요. 그 모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야, 오늘 우리 어디 밥 먹자. 어디 가니까 옷이 싸더라. 어디 가니까 머리를 잘하더라. 목사님 뭘 먹으니까 참 건강에 좋아. 건강식품 얘기.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항상 왕따를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세요.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다시요.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다음에는 요한일서에서 설교 한 편 올리겠습니다. 아멘.